여러분은 기도의 위력을 아십니까? 저는 기도의 위력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위력이 나타난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을 합니다. 아마 기도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또 있을까요? 기도.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바로 기도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한 것보다 후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족한 것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되고요. 오늘은 좀 중요한 맥락 하나를 펼칠 텐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의 모범을 가진 자들에게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왜? 영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의 모범을 가진 자들의 기도의 모범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를 잘 안 배우려고 하니까 기도는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사실 하나를 우리가 인지하기만 하면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 보이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던 사람들이 인류 역사를 움직여 갔습니다. 자, 경신교회 기도의 모범을 가진 동역자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배우세요. 꼭 배우세요. 배우셔야 돼요.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미국의 전도자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그의 역사에 관한 내용들, 그의 인생의 역사에 하나님이 나를 전도의 도구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그가 늘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펼쳐가면서 자신은 기도의 모범을 배웠기 때문이다. 기도의 모범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이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하는 소년이 주일날 교회에 갔는데 자리가 없더래요. 근데 막 미국 교회가 부흥하던 그런 때인데, 그래서 빈자리가 없어서 그냥 가야 되겠다, 친구랑 둘이. 그런데 안내를 맡은 우리 경신교회로 말씀드리면 권사님 한 분이 따라오라고 빈자리를 해집고 안내해 줬는데 그 두 소년이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기도의 모범을 배운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남겼던 기도의 정의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은 이 그가 남겼던 짧은 한 대목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아침마다 그와 대화하기 때문이다.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수협의 헌신들 중에서 사람과의 대화를 참 잘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람과의 대화는 잘할 텐데 하나님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할 수 있는가? 그래서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기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는 기도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은 소개의 문답 98문부터 100문까지 살펴보면서 기도를 배우게 될 텐데요. 먼저 98문을 우리 역할을 따라서 읽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에 대해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우리 죄에 대한 고백과 그분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함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 내용만 읽어도 기도가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배웠다면 우리의 자신의 삶으로 총체적인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해답을 자신의 경험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았던 것을 경험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전부터 바울은 기도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아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담긴 기도의 비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비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앞부분만 함께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바울 사도는요, 인간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염려거리가 제일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으면서 경험했던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은 것입니다. 염려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였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는 것이 염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 염려, 걱정, 근심 한 묶음에 묶어놓고요, 염려를 중단하는 것에 관해서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떨 때 염려하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십니까? 100% 신뢰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염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를 외면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수고를 대신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내용들을 펼쳐 보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 오늘 기도를 좀 잘 배워야 할 텐데, 여러분, 오늘의 기도를 면제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고 좀 대답해 주세요. 오늘의 기도를 면제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신실한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오늘의 기도를 면제받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알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준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5시간 동안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새벽에 나와서 5분간 기도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 걱정 부질없어요. 걱정하니까 자꾸만 안 된다는 생각으로 꽉 잡힙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지금이 기도할 때죠. 아멘 합시다. 뭐 지금이 어느 때들이라니요? 지금이 어느 시국이라니요? 지금은 기도할 시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기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수고를 대신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염려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오늘 통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염려를 즉시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일이 생기거든 즉시 무엇으로 바꾸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겐 문제는 없습니다. 기도의 제목만 있을 뿐입니다. 계속 반복되지만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기도 제목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인간의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염려를 중단합시다. 이게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앞에 염려라고 하는 큰 거대한 장애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염려거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은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얼마만큼 어려운 정황 속에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 우리는 때때로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 4장 6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뭘요? 기도와 간구로. 멋지죠. 사도 바울이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에 관한 모범을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모범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경신교회 안에 있는 기도의 모범을 가진 자들에서 기도를 배우기만 하십시오. 일평생 동안 영광스러운 축복의 무대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배우셔야 돼요. 반드시 배우세요. 그 배우면요, 배움은, 이 학습은 그대로 효과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기도와 간구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적으로 그냥 기도해도 됩니다. 간구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붙여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는요, 먼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모든 사정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기만 하면 창조의 능력을 지닌 그 하나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지신 능력이라니까요. 우리의 질병도 강건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왜요? 창조주이시니까. 이 성경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만 하면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비로소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 그리고 간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 간구를 포함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간구라고 하는 것이 절실한 요청입니다. 영어의 단어 보면 please, please, please. 간절한 요청. 자, 오늘 우리가 기도가 있다면 간절한 요청을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실하게 요청했던 이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신약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이 절실하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거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이런 통하는 상식들이 있었더라고요. 절실하게 요청하는 자들의 요청은 결코 거부해서는 안 된다. 다 이게 실제적으로 창조주이신 그리고 사정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이렇게 모방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불쑥 하는 말들 들어보면 정말 깜짝 놀라요. 아니, 대화하다가 그러더라고. 이분이 장로님인가 그래서 장로님이신가요?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님 안 믿는데. 그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빈번하게 만났는데 귀로 듣다 보니까 자기도 그 단어들을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는요 이렇게 중요해요.
기도를 배우면 얼마만큼 우리가 절실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오늘 저녁에 혹시 집에 들어가시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주민을 만나서 잠깐 동안이라도 대화할 수 있다면 나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보세요.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게 하는 기도와 간구. 자, 기도에는 절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절실함이. 어쩔 때 아이들 양육하다 보면 얘들이 그냥 칭얼댈 땐 엄마들 참 독하잖아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칭얼대다 말잖아요. 그러나 긴박한 상황이라든지 절실하게 울음소리만 들어도 엄마는 금방 알아요. 그때는 별일 다 제쳐두고 아이를 향해 뛰어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잖아요. 자, 우리의 기도는 절실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뭘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 역할 때문에 기도하러 온다고 하는 촉심 하나를 지우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요청하기 위해,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슬픔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결말에 이르는 과정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이 우리의 요청을 거부하신다면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피폐하겠어요. 한 신학자는요, 기도와 간구를 하나로 묶어서 단계적으로 구분했습니다. 참 잘 정의된 부분입니다. 영어는 앞 글자를 맞춘달지, 철자를 맞춘달지, 아니면 뒤에 그 마지막 끝나는 부분을 맞춘달지, 대단히 매력이 있는 언어잖아요. 먼저 하나는 cry, 부르짖다, 그리고 conversation, 대화하고, 그리고 communion, 하나님과 연합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돼야 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부르짖는 겁니다. cry. 어떨 때는요, 너무 막막할 땐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럴 때 말 대신 눈물이 나오잖아요.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눈물겨운 상황들을 기쁨의 상황으로 바꿔주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과 대화인데 계속 반복되지만 기도는 누구와 대화지요? 하나님과 대화예요. 사람 만나서 그냥 2시간도 좋고 3시간 동안 이 대화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다면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익숙해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 함께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이 새벽기도 마치면 중보기도 사역실에서 중보기도 하세요. 특히 월요일은 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월요일은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제 나가서 미국에 있는 아들하고 통화하는 날이에요. 통화 다 하고, 그리고 커피도 한잔 아내하고 나누고, 그리고 떠나가다 보면 7시가 다 되거나 때로는 7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월요 중보 기도 사역 팀원들이 그때야 정말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마다요, 나는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이 기도가 있는데 경신교회에 반드시 믿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 우리가 기도 짧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기도하다 보면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대한 일들을 주실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일들을 나타내가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합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그때 비로소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내용대로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으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들을 그가 아주 헬라적인 입장에서 배경을 통해서 빌립보 4장 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말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 제가 평강하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평강,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인데 영혼도 안 담겨 있네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평강, 가장 좋은 것. 그래도 영혼이 안 담기네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평강이 왜 가장 좋은 걸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말로 보면 평강, 평화, 평안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신약의 어머니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록했을 때 이게 총체적인 복입니다. 자,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총체적인 복이 평강입니다.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은 내가 먼저 차지해야 돼. 다른 사람 못 가지. 이건 평강 아니에요. 다음으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킨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 우리를 침범해 오는 염려로부터 완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평강이 임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까지 염려를 미리 하나님이 차단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증거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 하나는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관한 내용들을 얼핏 생각하고 계산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시면 임상 실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잠 잘 못 이루셨던 분들도 오늘 이 수요 예배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침상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정말 내가 새날을 맞이하면서 이런 평안함이 있구나. 자, 보십시오. 기도할 때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기도에 관한 이런 임상 실험들을 했는데 기도하다가 잠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다른 거 하다가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거 하니 잠 못 잘 수도 있지요. 못 잘 수도 있지요. 그러나 기도하다가 잠들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다가 잠든 거하고 다른 일 하다가 시간이 됐는데도 잠을 못 이루는 거하고는 여러분, 그건 뭐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어요? 우리에게서 기도하다가 잠든 것, 기도하다가 잠들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인생으로 전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내용들은요, 우리에게 정말 차원이 다른 인생의 역사들을 펼쳐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운데, 아니요, 그래도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왜요? 어려운 형편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내용대로 우리에게 해야 될 우리의 수고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또 반드시 기도에 대한 결과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소개로 문답 99문을
함께 역할을 따라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침으로 어떤 법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가 기도하는데 지침으로 사용되지만 이 지침의 특별한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형태인데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불립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 혹은 주기도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높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된다고 했는데 기도 중에 가장 모범인 주기도를 배우면 기도를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마지막 제 107문까지 6월달 첫째 수요일, 둘째 수요일 2시간에 걸쳐서 그야말로 세밀하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소개로 문답 100문을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서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한 주기도문의 서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도울 수 있고 또 기꺼이 도우려 하시는 하나님께 거룩한 경외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것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맨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명확한 기도의 모범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길게 부르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명료하게 부르십시오.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실제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온 세상을 향해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경이 가르치는 아버지에 관한 의미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영원한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 하나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겐 기도해야 될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들을 그가 분명히 주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받아서 이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사명을 에베소 교회를 통해 기록해 놓았던 본문 에베소 6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아멘. 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중요한 문제 하나는요, 경신교회가 그냥 세워진 거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여러 성도를 위한 귀한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스윙을 넓혀가야 합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면 주보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 훈련입니다. 훈련. 대단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중요한 내용 하나, 우리 교회가 담아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오늘은 수예배 헌신자들이 너무 복된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좀 우리가 정말 동기부여도 하고 이 말씀에 우려서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야 합니다. 김정희 권사님이 이끄시는 중보기도 사역팀은요, 저에게 기도 끝나고 나면 주기별로 기도 중보 기도 제목이 담긴 기도 기책자를 저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거 이상 큰 재산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제가 이제부터 지금까지 해왔을지라도 제가 이제부터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반주해 주세요.